이 책의 이름은 도마복음과 카발라라는 책이고요. 서문에 이렇게 써있네요. 누구든지 이 비밀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자신을 알게 될 때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그대 자신임을 알리라. 그러나 자신을 모른다면 그대는 빈곤 속에 살게 되고 빈곤 그 자체가 되리라. 만약 그대가 내면에서 지혜를 가져온다면 가져온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 때 눈이 있는 자리에 눈들을, 손이 있는 자리에 손을, 발이 있는 자리에 발을, 닮은 것이 있는 자리에 닮은 것을 만들 때 그대들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스튜어트 홀로이드가 쓴 영지주의에 나오는 내용이다. 독자들은 이 구절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하는 것은 동양 사상, 특히 불교와 다르지 않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1997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접하게 된 도마복음 구절은 저자에게는 참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최근에 다빈치 코드가 세상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도마복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영지주의 복음서 및 몇 구절과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다빈치 코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것은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예수님의 결혼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소설은 말 그대로 픽션이지만 내용이 워낙 민감한 주제라 그 진실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일로 생각지도 않게 영지주의 복음서는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고 다빈치 코드를 옹호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화제가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다빈치 코드 진실을 둘러싸고 여러 종류의 책들이 발간되었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이들 현상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귀중한 가르침이 흥미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무의미한 지엽적인 논쟁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 도마복음 해석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알아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진리는 수많은 면을 지닌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말이 있다. 보는 방향, 보는 시간, 날씨, 보는 사람의 시력이나 지식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이 보석이듯 진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세상의 여러 진리나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달라 보일 뿐이다.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인 예수와 붓다의 가르침이 너무도 달라 보인다. 하나는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모두에게 신의 씨앗, 즉 불성이 있으니 그것을 자각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라 한다. 진리가 하나라면 예수님과 붓다의 말은 공통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무도 다른 상반되는 이들 가르침을 접하고 솟아나는 의문점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에서 비유를 들은 것처럼 의식 수준이 달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 준비된 제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비밀 가르침인 도마복음서는 붓다의 말씀과 일치한다. 종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두 분의 가르침이 같음을 보여주는 도마복음서는 인류에게 소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도마복음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정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정경 문제는 본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핵심은 지금 정경으로 공인받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는 유일한 경전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크게는 신화 속의 인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 복음을 전한 역사적 인물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붓다처럼 깨달은 성자로 바라보는 사람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하느님과 하나인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예수를 붓다처럼 깨달은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다. 예수를 붓다처럼 깨달은 성자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진리를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외국에는 도마복음 해설서가 많이 나왔으나 대부분의 역사적 고찰이나 사복음서와 비교 연구에 관한 것이며 복음서 114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처음으로 까발라 철학에 근거하여 도마복음서에 숨겨진 메시지를 밝혀낸 해설서이다. 도마복음을 해석하려면 유대신비 사상, 카발라는 불교처럼 윤회를 인정하고 영혼을 신의 불꽃 또는 파편으로 보며 신과 합의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카발라가 동서양 사상의 모태이고 영지주의도 카발라에서 기원한 사상임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비밀전승에 의하면 예수는 카발라 사상에 정통하였다고 하며 도마복음은 카발라 사상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큰 어려움 없이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카발라 지혜를 전해준 위대한 카발라 학자이며 신비사상가인 도리얼 박사 덕분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예수님이나 명상에 잠긴 채 산책하는 좀 더 동양적이고 친근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독자의 영적 성장과 종교 간 갈등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목차 1. 천국은 그대 안에 있나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세상에 불을 던졌노라. 2. 나는 스승이 아니노라. 개념에 구속되지 말라. 시작과 끝은 같나니. 3. 깨어서 있는 그대를 보라. 참된 안식일. 육체의 영혼이 거주함은 경이로운 일이로다. 4.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라. 신의 속성인 정의와 자비, 지혜롭고 순수하다. 제3의 눈, 가진 자는 더 가지리라. 그대들은 빛이노라. 깨어나면 이 자리가 천국이노라. 영의 할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자기 자신을 알라 어리석고 허무한 삶이여. 무지가 그대를 살해하리라. 홀로 된 자만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리라. 내면의 신성을 깨우라. 부유한 자가 왕이 되도록 하라. 악마의 자식들. 10.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늘나라는 텅 빈 마음이노라. 참된 부모와 형제. 11. 참된 기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장녀의 아들이노라. 나와 그대는 하나가 되리라. 12. 성차별에서 벗어나라. 육체에 의지하는 영혼의 슬픔. 성차별에서 벗어나라. 부록. 카발라 생명나무. 자, 우리 순서대로 보지 말고
저는 발췌독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때그때 땡기는 거. 자, 지금은 이 성차별에서 벗어나라. 2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새 뭐 추미애 장관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막 말이 많죠. 그분이 만약에 남자였다면, 남자 법무부 장관이었어도 이런 잡음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마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도마복음 112절. 육체에 의지하는 영혼의 슬픔. Jesus said, "Who to the flesh that depends on the soul, who to the soul that depends on the flesh."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영혼에 의지하는 육체에게 슬픔이, 육체에 의지하는 영혼에게도 슬픔이 있으리라. 도마복음 29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육체에 갇힌 영혼도 가련한 존재이고 깨닫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육체도 가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육체가 지닌 한계에 매여 살아가야 하며 육체가 지닌 본능에 휘둘리게 됩니다. 간단히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 육체에 구속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도마복음 113절. 아버지 왕국은 이 땅 위에 펼쳐져 있노라. His disciples say to him, "When will the kingdom come?" Jesus said, "It will not come by waiting for it. It will not be a matter of saying, 'Here it is,' or 'There it is.' Later, the kingdom of the Father is spread out upon the earth, and men do not see it." 다시 읽어볼까요? His disciples say to him, "When will the kingdom come?" Then Jesus said, "It will not come by waiting for it. It will not be a matter of saying, 'Here it is,' or 'There it is.' Later, the kingdom of the Father is spread out upon the earth, and the men do not see it."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언제 아버지의 왕국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기다린다고 오지 않을 것이다.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 위에 펼쳐져 있으나 사람이 보지 않을 뿐이니라. 또 유사한 구절로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자, 제자들의 이런 유치한 질문은 도마복음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한결같이 말해온 내용 확인입니다. 하늘나라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우리 마음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 자리에 바로 펼쳐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살이 찬란히 비치는데 눈을 감은 자가 사방이 어둡다며 어디에서 태양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눈을 뜨면 그 자리가 햇살에 비치는 환한 곳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특정 장소로 이해를 하니 질문도 장소를 묻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량의 구도자들은 추구하는 것이 각성이나 깨달음이다 보니 질문도 도가 무엇입니까? 라거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처럼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면 하늘나라가 이 자리에 펼쳐져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눈앞의 작은 풀잎에서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인도의 성자 까비르도라는 분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시여, 그대 어딜 가서 나를 찾는가? 눈을 뜨고 보라. 나는 지금 그대 옆에 있나니. 나는 사원에도 없고 모스크에도 없고 히말라야 산정에도 없고 카바 신전에도 없고 저 거룩한 의식 속에도 요가의 수련 쪽에도 출가수도의 길에도 나는 없다. 그대의 진정한 구도자라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보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찾는 이여, 찾아 헤매는 이여, 신은 모든 존재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그 호흡 속에 호흡이다. 그 호흡 속에 호흡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음. 도마복음 114절. 성차별에서 벗어나라. Simon Peter said to them, Let Mary leave us, for women are not worthy of life. Jesus said, I myself shall lead her in order to make her male, so that she too may become a living spirit resembling you males. For every woman who will make herself male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합시다.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녀를 남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녀를 인도할 것이니라. 이것은 그녀가 남자를 닮은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함이니라. 자신을 남자로 만든 모든 여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도마복음 마지막 절은 난해하면서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여성들은 생명, 즉 구원과 진리 등을 얻을 가치가 없으니 떠나보내자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열악한 여성의 지위와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 의식을 지닌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구약에는 남녀 성차별이 많이 드러납니다.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모든 책임을 이브에게 지우고 출산을 이브의 죗값에 대한 형벌로 간주합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다루어집니다. 구약의 여성 비하 구절은 지금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입니다. 당시 유목민들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자, 이런 성차별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여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 문제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성차별 구절이 상당히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에서 12절에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머리를 깎아 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니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을 지니고 있으니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맨머리로 예배 보지 말 것을 언급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가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고 있죠. 기독교 사회에서 여성 차별적 논조는 바울에서 성 아우구스투스를 지나면서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을 불완전한 남자, an imperfect man 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영지주의 복음서인 마리아 복음서와 빌립 복음서에는 예수와 마리아와의 친분 정도와 제자들의 의식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일부 작가들은 빌립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사이라고 확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예수가 아낀 제자가 마리아임을 보여주는 글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3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누이, 그리고 주님의 벗, 컴패니언으로 불린 막달라 마리아였다. 구세주의 짝은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나셨다. 감정이 상한 나머지 제자들이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복음서 5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에서 여성에 대한, 특히 막달라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에 베드로가 본 내용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매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다른 여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구세주의 말씀을 얘기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안드레아가 마리아가 전해준 내용이 낯선 관념이라며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마리아를 비웃습니다. 구세주께서 한 여자와 은밀히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모두가 그녀에게 돌아서서 그녀 말을 들어야 하는가? 주께서는 우리보다 그녀를 더 좋아했을까? 그러자 마리아가 울면서 거짓이 아님을 항변합니다. 이를 듣고 레위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항상 성급하였소. 당신은 논쟁하는 사람처럼 여인과 다투고 있소. 같이 봐요.
자, 베드로, 당신은 항상 성급하였소. 당신은 논쟁하는 사람처럼 여인과 다투고 있소. 주님께서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왜 그녀를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확실히 그녀를 잘 알고 있었소. 주님은 우리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였소. 자, 마리아 복음서는 예수님 부활 후의 이야기이고 도마복음서 114절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내용상 베드로가 마리아를 싫어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각별히 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준비된 사람을 제자도 받아들였으며 남녀 성에 관계없이 영적 수준에 따라 공평하게 제자들을 다루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남녀는 동등하며 모두 신성한 존재라는 말 대신 이상한 말로 답을 합니다. 그녀를 남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녀를 인도할 것이니 이것은 그녀가 남자를 닮은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함이라. 자신을 남자로 만든 모든 여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우선 여성차별과 관련하여 불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불경에도 여성차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남녀차별이 심하던 사회적 배경 아래 기록된 것이라 경전에 여성을 비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법화경에서 여인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 범천왕이 될 수 없고 둘째, 제석천, 셋째, 마왕, 넷째, 전륜성왕, 다섯째,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어찌 여인으로 성부를 빨리 이룰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여인 5장설은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여성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하려면 여성의 몸이 남성의 몸으로 바뀌고 난 후에야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변성성불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사상으로 변하였습니다. 팔경법은 석가모니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면서 출가한 여성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남긴 말씀으로 알려진 8가지 공경의 의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팔경법 1항에 보면 100세의 비군이라도 새로 수계를 받은 비구, 즉 남자승을 보면 일어나서 맞이해 절하고 깨끗한 자리를 권하여 앉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계율을 부처님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남성 출가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 42장경 36장도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사람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기가 더욱 어렵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경전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붓다가 이런 인종차별적 말을 했다기보다는 후대의 남녀 불평등 사회상을 반영한 불제자들의 글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불교에서 변성성불과 예수님의 답변에 유사한 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변성성불을 말하는 것입니까? 변성성불. 변성성불이 지금은 불교에서 부정되는 내용이고 진리의 대변자 예수님이 여성이 남자가 되어야 성불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은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중세의 인물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성을 불완전한 남자로 표현하였듯이 그 이전인
예수님이 활동했던 1세기경 여성에 대한 인식은 이런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은 시대적 상황,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하던 시기를 고려한 방편이나 비유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가르침을 지니고 있어도 대중들이 따르는 사회 규범에 전적으로 반대하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준비되지 않은 무지함 대중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방편으로 설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여성을 남성으로 변화시켜서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은 남성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성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차별이 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집단 체면에 빠져 정말 자신들이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 한계를 부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의 집단 체면 속에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던 여성들을 완전한 존재로 생각하는 남성으로 만든 후에, 즉 남성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부여하는 것, 이런 후에야 비로소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카발라가 뭘까요? 이 책의 제목이 카발라, 도마복음과 카발라인데, 자, 그럼 카발라에 대해서 신에게 돌아가는 열쇠 카발라. 카발라는 유대의 비밀 가르침이다. 카발라는 우주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탐구하여 정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지침서이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카발라는 답을 보여줍니다. 카발라는 사변적 가르침과 실천적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이 천사에게 카발라를 가르쳤으며, 아담이 신락하자 천사는 아담이 원래 상태, 즉 신과 하빌로 돌아가게끔 카발라를 전수하였다고 합니다. 자, 비밀 가르침에 따르면 카발라는 아틀란티스 시대에 아틀란티스인이 가졌던 과학, 종교 등 모든 지식의 통합적 체계였으며, 빛의 태양이며, 이 빛의 태양은 신락한 적이 없는 혼들을 지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즉 신락한 적이 없는 혼을 지칭한 혼들이며, 영원한 사제인 멜키지덱이 이 카발라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고, 그 후 오랫동안 비밀리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글로 기록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카발라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세페르 예치라, 창조의서가 있는데, 이 책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나 대략 3세기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량은 작으나 10세피로트와 히브리 22문자를 통한 우주 창조 과정을 다루며 카발라의 핵심 이론을 형성합니다. 자, 이어서 12세기의 바히르, B-A-H-I-R, 바히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유대 신비주의와 유대교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책에는 확장된 세피로트의 개념과 윤회의 이론이 나옵니다. 또 13세기에는 조아르 빛에서라는 곳에서 발간된 조아르라는 책이 있고요. 역시 카발라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방대한 서적이 스페인 거주에 있는 유대인
모세스 데 레온에 의하여 저술되었습니다. 자, 저 아래 원래 저자는 2세기경 이스라엘 출신 랍비 시메온 요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의 해석, 창조의 신비, 세피로트의 기능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가장 권위 있는 카발라 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상징성과 모호성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전으로 비밀리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과 앞에 언급한 책을 바탕으로 여러 카발라 학설이 나왔으며 카발라의 상징적 표현 때문에 카발라 학자들의 주석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6세기 카발라 학자인 이삭 루리아의 사상, 진춤, 킬리포스, 디쿤 이론은 근대 카발라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날 카발라 학자마다 해석하는 주장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카발라가 신학처럼 고정된 사유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발라는 한 권의 책도 혹은 단순한 하나의 신비세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비사상에 대한 종합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비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발라는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운 학문인데 왜냐하면 접근이 쉽지 않은 구전 가르침이라는 점 이외에도 카발라에 담긴 많은 상징 때문입니다. 상징과 암호 속에 진실한 의미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카발라는 서양 신비 사상의 모태이며 연금술, 의식마법, 타로, 점성술은 카발라에서 그 사상적 토대를 빌려왔습니다. 카발라는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신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신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다루지 못한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신비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Tree of Life. 카발라의 핵심은 생명나무이며 이것은 우주 창조의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 의식이나 심리, 행동, 각성을 위한 지도나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카발라의 핵심서인 세페르 예치라 1장 1,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구절을 살펴봅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있는 신, 우주의 왕, 자애롭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신께서 32개의 가장 신비하고 경이로운 지혜의 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3개의 세파림, 즉 숫자와 문자와 소리로 우주를 창조하였다. 32개의 길은 숫자인 10개의 세피로트와 모든 것의 근본인 22개 문자로 구성된다. 22개 문자 중 3개는 모자이고 7개는 복자이며 12개는 단자이다. 자, 이 두 문장에 우주 창조의 비밀이 함축되어 숨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고 설명하려면 많은 지문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창조에 사용된 숫자 10, 32, 그리고 히브리 문자 22, 3, 7, 12 이런 소리의 신비를 다룹니다. 카발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를 구성하는 10광, 즉 10개의 세페로트와 그 속성입니다. 신은 10광, 세피로트로 구성된 생명나무를 통하여 저급하고 조잡한 물질계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무한과 유한, 무한과 물질 우주에 놓인 사다리입니다. 이것은 무한 존재가 부정, 질서와 부조화가 존재하는 물질계로 단계별 하강하는 길이며
비율을 든다면 각 단계는 고압 전류를 낮추는 변압기입니다. 카발라에서는 상징적으로 생명나무를 아담 카드몬으로 부릅니다. 자, 아담 카드몬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자, 아까 그 위에 생명나무 뭐라 했죠? 생명나무는 무한과 물질 우주 사이에 놓인 사다리이다. 이것은 무한 존재가 부질서와 부조화가 존재하는 물질계로 단계별 하강하는 길이며 비율을 든다면 각 단계는 고압 전류를 낮추는 변압기이다.